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제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를 전부 살폈습니다. 첫째 교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합쳐서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둘째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둘째 교리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째 교리의 핵심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인가 라는 이 논점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게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모두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제한 속죄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모두를 위하여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셨을까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이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새끼만 챙기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까? 사랑이 없는 분으로 보이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왜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식의 오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둘째 교리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르트 신조가 왜 쓰여지게 됐습니까? 그렇죠. 알미니안들의 거짓된 구원관 때문에 바른 구원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게 쓴 것이 도르트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미니안들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선택하심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일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첫째 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한다면 당연히 성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것인데, 알미니안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측면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알미니안들은 예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적용이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 예수께서 죄 용서를 행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포인트가 사람이 믿는 것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있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고 믿음에 모든 중점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선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믿고 자기가 믿고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의 그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알미니안식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알미니안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왜 구원받았냐? 이들이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알미니안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람이 택한, 취사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과,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돼버려요.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도 그 용서를 안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해도 나 안 믿어, 그만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가 거절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뭔가 마음과 생각과 어떠함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점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으로서 점검하겠어요? 알미니안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사람의 선택 유무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믿고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내느냐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생각하고 기획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에 없는 모양대로 교회됨을 계속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미니안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순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 했냐면 믿음의 능력을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믿음이 크냐 작냐를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수단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 마시기 대회를 했어요. 큰 컵을 가진 사람이 더 잘 마십니까? 적은 컵을 가진 사람이 잘 마십니까? 그냥 물 잘 마시는 사람이 잘 마시는 거예요. 물 잘 마시는 사람은 컵이 적어도 계속 떠먹어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양이 적은 사람은 물 컵이 크다고 해서 많이 먹을까요? 자기 적정량밖에 못 마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믿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삼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선악 언약을 율법을 주셨는데 첫사람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이 너무나 고차원적이다. 그래서 실패했어. 십계명도 줬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 새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그 높은 고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낮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알미니안들은. 그리고 이 낮춰진 기준을 누가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믿는 것에 방점을 둔단 말이죠. 사람이 믿은 것에.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놀랍게 믿었어요. 믿음에 대한 내가 믿음이 수고고 공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상급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들은 내가 믿느라고 수고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논리를 피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끼리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변승우 2단 지금 이름 바꿨을까요? 큰 믿음 교회라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커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고 높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큰 믿음 교회라고 지은 건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미 알미니안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미니안들은 꼼수를 쓴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성취하신 그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분리시켰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돼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성취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언제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십자가 사건?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내가 믿은 건 언제예요? 나 태어나가지고 요 근래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이미 앞으로 태어날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다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효력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간다, 적용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성취하신 것과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따로 놀지 않는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지금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우니까 구원이라는 시험 자체가 어려우니까 시험 난이도를 확 낮추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시험을 누가 잘 봐야 돼요? 각 사람이 잘 보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갖지 않겠습니까? 갖지 않아요. 누가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더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이것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그 크기가 압도적이고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사건이 얼마나 크길래 이게 되는 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알미니안적인 오류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 업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 이야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상하게 피아노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랫강대상 밑에 가운데에.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거를 딱 치울 수가 없어서 알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 시집 갈 때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년에 걸쳐서 일주일에 1cm씩 왼쪽으로 밀었대요. 이게 웃기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 8년 걸렸답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밀어내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 구원의 베품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공로 드러내야 돼요. 그 알량한 피아노 하나 사놓고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세워놔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엄청 교만한 거죠. 그 교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일주일씩 한 주도 빼놓지 않고 1c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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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통탄할 일이에요. 교회가 그 모양이구나. 실제로 있었다는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저도 물론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도르트 신조에서 그토록 알미니안들과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편 속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안다? 양을 알고, 양이 누구를 알아요? 목자인 나를 안다 라는 거예요. 그 양들만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부의 아들인데 성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성부를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나의 관계, 목자된 나와 그리스도와 양의 관계도 또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양인 성도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고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막 드러내서 막 말합니까? 아니요. 성부께서 나에게 이르신 말만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이루심을 성부께서 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부께서 내 안에, 내가 성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따로 놀지 않는다. 일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양들만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제한 속죄,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그 사랑이면 이래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에요? 나.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 노릇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요, 공적인 사회생활 안 하고 내 품에 있을 때는 다 이뻐요.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적인 그 영역에 우리 자녀를 내놓으면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 거짓말도 잘하고요. 욕도 잘하고요. 싫으면 누군가 두드러 패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품에 있었을 때랑 너무 다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못 믿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자기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믿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같이 사랑했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뭐 했습니까? 초다를 아끼지 마라. 죄인이다. 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타령을 할 때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사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랑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알미니안적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냥 덮어두는 사랑, 허물이 있어도 그냥 덮어줘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별 난리를 치면서 교회 돈까지 횡령하면서 몇 별짓을 다 했는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지고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조가 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그냥 놔주면, 오전에 말씀대로 바울의 설교대로 바울이 사랑 안에 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인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라고 했어요. 뿌리를 두지 못하도록 발본 세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공의로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성부의 택하심대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있네 없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나올 것을, 출산할 것들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뜻이?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 그가 누구를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그러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미리 알리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 모두를 위함이다, 위함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세요. 거기서 아니라고. 누구만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성부께서 내게 주신 자, 성부께서 선택하여서 나에게 위임하여 주신 자, 그 자들만을 위하여서 내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어린 양으로서 죽구로 나간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성부의 선택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심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의 뜻 그대로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걸러내는 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의 뜻 고스란히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신다고 말한.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찮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순종을 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 소유가 될 자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혈통적으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뉘앙스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구상에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구상에 다 있어? 할 때 그 사람이 지구상에 다 산다고 말할 때 한 곳도 빠짐없이 틈틈하게 사람이 빼곡하게 차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후자죠, 후자.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두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분류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한 증언들이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위하여서 함이 아니요 누구만을 위하여서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만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한 속죄입니까? 보편 속죄입니까? 제한 속죄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 속죄를 하시는 것일까? 모두 다 사랑해줘 버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제한 속죄를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와 공의가 이게 같이 결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한 가운데 누구를 두십니까? 아담을 두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돌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피조 세계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행위언약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온 천하에 공개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반드시 죽이셔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셔서 분명하게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이 그냥 육적인 목숨을 끊어주는 죽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출생하는 일에 대해서 뭘 경험해요? 사망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부터 이제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죽음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타락 전에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면 모든 피조 세계는 아담의 다스림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야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뭐 이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딱 와가지고 야 줄 서 모여. 우리가 개 키워보셨습니까? 개 키우면 저 어렸을 때 개 집에서 묶어놓고 집안에서 키우는 개 말고요, 밖에서 사람도 절대 안 물고요. 주인만 오면요 손살같이 뛰어나게 꼬리 흔듭니다. 우리가 휘파를 부르면 이름 딱 부르는데 해피야 부르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손살같이 뛰어나가지고 앞에서 막 꼬리 흔들면서 막 귀를 딱 내리고 주인한테 순종하는 모습 딱 보여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동물 한 동물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게 아담의 다스림의 권한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딱 경험하고 되니까 이제 식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담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싶어서 막 씨를 뿌리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저항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한번 풀 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교회 주변에 제가 막 그 초죽음 약 그 농약 막 뿌리거든요. 제가 풀 나지 말라고. 근데요 비만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막 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잘 자랄 수가. 근데 우리가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싶은 이 저 앞에 화단에 꽃 보셨죠? 꽃. 저건 생 난리를 펴도 잘 안 펴요. 우리 교회 앞에 나가다 한번 봐보세요. 장미 어떤 상태인지.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 주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한들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죽음을 아담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권한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가하시고 있어요. 형벌을 가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버림받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죽으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짐이 우리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음을 경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공포,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죽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습니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보이셨어요. 동시에 공의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고통스러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적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여름문답 4주 11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에 대해 가장 심한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까?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실현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서 누가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은 채로 무조건 우리를 덮어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방편으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심으로도 누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독단적으로 공의만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위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위로의 소망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7절 말씀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도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기준들, 율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계명이라든지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순종, 우리의 행함의 순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비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도 그 성부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을 존중하여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입니까? 살 자입니까? 이미 죽었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나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지. 나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십 년을 헌신하고 애쓰고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처럼 인생을 전환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그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로 복음을 전하게 나가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나는 괴물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태도를 갖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의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서로 충돌됩니까? 충돌되지 않습니까? 전혀 충돌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공의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온다? 자비하심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할 때도 훈계만 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에 대해서 혼꾸녕을 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자녀에게 매질을 하면서 혼꾸녕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저에 깔린 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내 감정의 폭발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근거해서 자녀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자녀에게 긍휼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짠해 죽겠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자녀에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육적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냥 보이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 말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행돼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당장 규현이가 가가지고 친구들 막 두드러 패고 있고 칼질하면서 양아치로 막 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칼을 뺏고 두드러 패야 됩니까?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얘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정한 것이 있은 뒤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제압하고 너를 못 움직이게 구속한다. 제한시킨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행입니까? 자비가 선행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둘 다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교정받음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님 들춰내지 마시오. 내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면서 사랑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알 길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세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완성의 날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한 속죄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공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내 인생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냥 나를 이해해주고 마냥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 무한하신 자비 앞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